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도 온라인이지만 주일 예배로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같이 기도 한번 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자연 재난으로 어려운 가운데, 또 이번 주에 태풍까지 예보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하나님 돕지 않으시면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 임하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 소란이 잠재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부정과 거짓이 진실로 또 정의로 포장되는 것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뺏기는 어리석은 백성이 되지 않게 하셔서 계시의 영을 주셔서 오직 진실과 정직함으로 나라를 건설해 가는 지혜로운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계에 기여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비하신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12장까지는 주로 다니시면서 행하신 내용들을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들을 만나셔서 대화하시고 설교도 하시고 유대교 지도자들과는 논쟁을 주로 하시는 장면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3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용이 전환이 됩니다. 이런 행적은 하지 않으시게 되고요. 제자들과 주로 같이 계시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가 가까웠는데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아주 활기차게 예수님 사역을 이어나가야 되는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세심한 교육을 하고 계시고 믿음을 확인하시고 또 그 믿는 바를 또 보강해 주시는, 쉽게 얘기하면 보충 수업하는 그런 내용들로 13장에서 17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주석가들은 예수님의 긴 설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그 내용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대지를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첫째 대지에서 예수님은 태연하게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태연하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련의 과정들을 설명을 하시고 부활과 승천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 모든 과정을 진행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또 16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모든 삶은요, 유익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 땅에 계시면서 주님을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선물로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자신의 죽으심도
더욱 큰 유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계실 때는 육신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제약, 공간의 제약, 거리의 제약, 육신의 한계,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못 만나세요. 그러니까 만난 사람은 기쁘지만 못 만나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과 같이 동행하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활 승천하시면은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간과 공간과 거리의 제약이 사라지게 되고, 동시에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많은 이들에게 주의 능력을, 주의 선물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 죽으신다고 하니까 두려워했습니다. 당연하죠. 이 한 분만 보고 따라왔는데, 모든 걸 버리고 왔는데 두렵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이것을 이해를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면 예수님의 죽음마저도 유익이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계셨던 교회가 어느 요양원에 아마 운영의 상당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은퇴하신 후에 주일 예배 인도를 하시기 위해서 가끔씩 가시곤 했다고 하는데, 그게 처음 이제 방문을 하는데 아는 권사님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교회에서 생활할 때 이분은 엘리트 권사님이셨다는 거예요. 공부도 많이 하시고 세련되고 사실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는 권사님인데 요양원에서 이렇게 만났으니까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너무너무 당황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권사님이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80이 넘어가면서 제게 소망이 생겼어요. 설레임이 생겼어요. 언제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입성시켜 주시나? 하나님이 내일 나를 입성시켜 주실까? 언제 시켜 주실까? 그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너무너무 깜짝 놀라셨어요. 그리고 와서 저희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 권사님이 저보다 나아요. 나보다 나아요. 어떻게 그렇게 설레며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몸서리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의 상이 났을 때 장례를 도와드려야 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 장례를 받습니다. 도와드리고요. 주도적인 역할도 했고요. 그렇게 두려워하고 몸서리치고 하는 생생한 모습을 저는 보고 겪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우아해요. 품격이 있어요. 아주 미소를 짓고요. 찬송을 부르면서 아주 편안하게 천사의 인도하심을 받아 천국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이 죽는다는 것이 처음에는 수용이 안 돼서 어려워하는 분도 있으셨어요. 많은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는 어느 한 분도 예외가 없이 미소를 지으면서 얼마나 품위 있게 천국으로 들어가시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보내는 유족들도요, 그 모습을 보니까 위안을 얻어요. 너무너무 품위가 있어요. 품격이 있어요. 다들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사람이라면 모두가 두려워하는데, 이렇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조차도 본인과 하늘의 부름받는 본인과
보내는 가족에게도 유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게 되면 유익이 아닌 것이 없게 됩니다. 주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의 끝은 항상 유익함이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항상 유익함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봉사를 해도, 헌금을 드려도, 예배를 드려도, 선교를 해도, 어떤 일을 하건 주님의 나라를 유익하게 해야 되고 주변의 성도들을 유익하게 해야 되며 믿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야 됩니다.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다 이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다 이해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예배는 생명입니다. 북한 교우들이 목숨 내놓고 예배드립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믿음은 이해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다가서기 위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오해를 해도, 곡해를 해도, 험담을 해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활동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인의 방향이에요. 고리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아주 기쁨이, 유익함으로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어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올해 3월에 존 소퍼릭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하나 지으셨는데, 부자의 언어, 어떻게 살아야 부자가 되는지 묻는 아들에게 라고 하는 책이 우리나라에 발간이 되었습니다. 벌써 6쇄가 인쇄가 되었을 정도로 정말 훌륭하게 저술한 책입니다. 뭐 부자 뭐 이런 얘기 하면요, 막 사실은 황당해요. 황당하고 막 이상한 얘기들을 막 흥분시킨 얘기들을 많이 써놨는데요, 이 책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사실에 입각해서,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 썼을까? 언어 선택도 잘하고 철저하게 현실에 기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기반해서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책을 잘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사서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저는 몇 번에 걸쳐서 이 내용들을 아마 파트별로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기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주인공을 이 정원사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주인공으로 해놨고요. 그 아들한테 얘기하는데 그 아들이 사연이 많아요.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부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부를 가지고 뭐 사치하게 살고 뭐 멋있게 살고 이런 게 아니고, 부가 있어야 자유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의 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자가 되려면 경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4가지 원칙을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게 될 때 평가를 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얼마나 이것이 필요한 일인가. 그 다음에 2번째 고민해야 될 것은 이 일을 어떻게 잘해낼 것인가. 3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나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이 일을 하면 나를 대체할 사람이 그냥 주변을 돌아보면 많이 있을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공에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다음 4번째가 이게 포인트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기여할 수 있느냐를, 이거를 따지고 부를 이루는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부가 자기 주머니 속으로 들어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값싼 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숭고한 부를 추구한 덕분에 자신은 공익을 위해 귀중히 기여하는 그런 미덕도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게 됐다는 거예요. 기여하게 됐다는 거예요. 기여하는 사람들이 부를 이루더라. 참 멋진 발견이에요. 우리 깊이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이해하셨고요, 그것을. 그래서 얘기하신 거예요. 죽음이 주는 유익을 깨닫게 되면 너희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예수님 미워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사형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별의별 방법을 다 쓰지요. 근데 애석하게도 그 나쁜 시도가 다 성공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는 크게 기뻐하는데 부활 승천하심으로 그들의 기쁨이 근심이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근심하였지만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지? 왜 이렇게 돼야만 되지라고 하는 질문은 더 이상 하지 않게 되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면서 기쁨 가운데 살게 될 것을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 생의 초점이 뭐냐? 사역의 초점이 뭐냐? 기쁨이에요. 구원받는 기쁨, 행복해하는 기쁨, 죄에서 건짐받은 자들에게 임하는 기쁨,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은 기뻐하셨어요. 그게 예수님 삶의 동력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의 과정의 결과에 다다르기 위한 과정 중에 어려움도 있고 근심스러운 일도 있는데 이것은 잠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신 거예요. 본문은 이 잠깐을 조금이라고 하는 단어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원어로는 미크론입니다. 아주 짧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이 마이크로라고 하는 말도 파생이 되어지는데요.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고통이 있어요. 곡하고 애통하는 일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는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만 그렇다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가 반드시 끝이 나듯이 그리고 나서 세상에 난 아이를 보고 그 고통을 잊어버리듯이 그 고통은 짧고 반드시 끝이 있다. 그러니 고통을 크게 하지 말고 고통을 오랫동안 끌고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 아시고 계세요. 제자들 배반한다는 거, 부인한다는 거, 무리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했지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한다는 거 다 알고 계셨어요. 사람으로 보면 이건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공황장애에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잠깐 갈등하셨어요. 잠깐 고민하셨어요. 그리고 잠깐의 고통을 크게 만들지 않으시고 기쁨을 크게 생각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기쁨을 크게 생각하고 고난은 작게 생각하는 지혜입니다. 받은 바 은혜는 크게 생각하고 고난과 어려움은 작게 여기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받게 될 상급은 크게 생각하고 상급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오늘의 어려움은 작게 여기고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 수 있게 되고 하루하루 기쁨으로 사는 것에 성공하게 되면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하나님이 그것을 모아서 놀라운 날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세 번째 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고 강력한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고난을 부여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방향이 정확하고 주신 계시의 말씀이 정확하게 해석이 되었다면, 바르게 해석이 되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용감하게 나가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하는 모든 것은 받게 되리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존 소퍼릭의 도서에서는 질문하기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썼는데요. 이 부분을 읽어보면 이게 좀 상통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시면은 질문하기는 문을 열 수 있는 요청을 하는 행위다. 꿈은 질문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대범하게 질문하지 않으면 삶은 좌초된 상태로 남게 된다. 그대로 놔둬보세요. 이걸 바꿔볼게요. 기도하기는 문을 열 수 있는 요청을 하는 행위이다. 꿈은 기도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대범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삶은 좌초된 상태로 남게 된다.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는 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질문한 용기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 부분을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동부 여행을 좀 하게 됐는데요. 이제 그룹을 짓게 됐죠. 거기 이제 남매가 오셨어요. 며칠 지나고 좀 친해지니까 경험담을 하나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마 전기 쪽 회사를 다니는 그 남자분, 오빠가 그런 분이었던 것 같은데 우수사원으로 선발됐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크루즈 여행을 보내줬다고 그래요. 그때 아마 뭐 결혼 전이라 동생하고 아주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남매가 서로 의지하고. 그래서 동생하고 크루즈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다 공짜예요. 다 좋았는데 딱 하나 제약이 되는 게 있더래요. 뷔페 식당 이용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고 사람들도 잘 차려있고 음식도 좋아 보이고 이렇게 하는데 저거 먹고 싶은데 너무 비싸 보이는 거예요. 저게 야 저거 최소 100불 이상 부를 것 같은데 저거 어떻게 그 생활이 여의치 않으니까 야 저거 먹을까 말까 아이 뭐 다른 거 다 공짜인데 다른 거 공짜 먹어야지 막 이렇게 갈등하고 먹고 싶고 들어가고 싶고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하선하기 직전이에요. 한 끼 남은 거예요.
이건 아니다. 크루즈 공짜로 와서 저거는 먹어봐야지 하고 승조원한테 물어봤습니다. 가격이 얼마나 하냐고 그랬더니 티켓을 보자고 했어요. 티켓을 보여줬더니 깜짝 놀라고, 아니 손님이 가지신 티켓으로는 저 뷔페를 언제든지 이용하실 수 있는 티켓인데 그거 이용하시면 됩니다. 너무 놀래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한 번밖에 기회가 없으니까 정말 배가 터지도록 억울해서 먹고 내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놀랐습니다. 이건 책에만 있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진짜 그런 걸 봤어요. 손 안에 다 쥐고 있으면서 기도하면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시는데 기적은 진짜 있는데 우리 안에 주셨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예수님 빼고 우리는 기도 못해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기도하며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런 유익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어 무엇을 빼앗기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으로 무엇을 빼앗기십니까? 주께서 부탁하신 사역을 하면서 무엇을 빼앗기게 됩니까? 아니에요. 빼앗기지 않습니다. 유익함으로 바꿀 뿐이에요. 그 유익함은 우리의 온 인생 가운데 따스함으로 다가오게 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유익함으로 온 생이 가득하고 기쁨 충만한 삶, 권세 있는 삶, 기적을 이루어내는, 주님 주시는 기적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힘 있는 인생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머리 숙인 자녀들과 자녀들의 한 주간의 생활과 우리 몸된 주심재단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